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노예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히브리 노예법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노예법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세워진 법규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그분 앞에서 계약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할 또 법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예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런 권리와 자유가 없는, 인간 존중의 요소가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노예하면 우리에게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인간의 제약 때문에 노예에 대한 잘못된 역사가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예하면 우리 마음에 탐탁지 않은 마음들이 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예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노예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노예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의 노예는 우리나라의 친척 개념과 같은 못 사는 친척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간단한 일을 시키면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잘 사는 친척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러한 개념들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가사가 기울어서 남의 집살이 하기를 원한다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개처럼 벌어먹기보다는 같은 친족 집에서 인간 대접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한 법이 히브리의 노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지만 9절에 보면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친족 개념이면은 자기 친족들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함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법인데 동족 유다인의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친척을 종으로 삼아놓고는 그들에게 인간 존중의 권리,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역살이를 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족 유다인을, 동족을 너희 종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뭐냐면 친족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명시된 말씀을 근거로 설명드리면은 이스라엘 총각 노예가 주인의 은혜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을지언정 남편은 자기가 정한 기한이 되면은 자유인으로 풀려날 기회가 주어질 정도로 이 종들에 대한 인간 존중은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경우 주인이 자기에게 아내를 주어서 맺어진 인연이니까 자기의 소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이 종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되어서
아내와 가정을 지키면서 이 사랑하는 가정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유인으로 남기 싫고 자유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인의 집안 사람처럼 몸으로 희생하면서 이제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과 종, 가족의 개념이 여기서 또 한번 형성되었던 그런 개념이 이제 히브리의 노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노예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의 시초라고 해야 할까요? 그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창세기가 한 가족의 역사라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출애굽기는 한 국가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기근과 흉년으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다가 이웃 나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자기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죽은 이후에 거의 3세기 반이 흘렀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은 그간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나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던 이 왕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죽었겠지요. 이제 그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면서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로 생겨서 그들을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서 이제 국가적으로 신분으로 전락시킨 거니 그가 이제 노예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 존중이 보장되는 노예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자비한 고역의 대상으로서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억누름을 당하고 억압받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바로의 탄압 정책이 바로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유아를 전부 학살하라는 포고형이었습니다. 이 정도니까 얼마나 이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경계했는지 잘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자기 민족의 해방을 실현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제 스스로를 다스릴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받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땅인 약속의 땅으로 돌리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한 민족 한 신분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지만은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생존이 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생존에 어려움이 생기는 가정들도 생기면서 다시 인격이 존중되는 같은 친척 개념의 노예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때의 노예는 부정된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돕고 잘 살아가는 상생의 의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라고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물론 역사라는 과거 현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노예라는 말을 가리키는 구약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에베드입니다. 이 에베드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노예라고 말합니다. 노예하면 별로 어감이 안 좋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섬기는 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와 섬기는 자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섬길 주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주인의 세력 밑에 사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이들이 힘이 있는 이들에게 기속은 될지언정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신분이 생기면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법 차원에서 그리고 주인으로는 권한과 함께 노예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법이 생겼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권한, 책임, 의무, 자유, 존중,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에베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주인도 있고 종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또한 이것이 실현되고 법으로 제정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어두운 역사 때문에 노예하면 암울하지만은 사실 그 원뜻은 에베드,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죄악 속으로 인해서 전쟁 승리의 보상으로 노예를 일삼고 왕의 하인으로 용병이나 근위병이나 고급 관리처럼 주인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가진 자로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근본적인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에베드, 섬기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변질시켜버린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변질시켜 놓은 그러한 노예나 포로가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그야말로 노예들의 존엄을 파괴하는 자들을 도리어 이방 국가의 노예로 붙잡히게 만들고 속국으로 전락시켜서 고역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야말로 보응의 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상 숭배의 제물로 죄 없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를 흘리게 만드십니다. 어려운 노예들을 보살피고 돕지 않고 오히려 심한 고역과 매질로 괴로움을 입히는 자들을 이웃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힘겨운 고역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응의 뜻이 뭐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대갚음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축복과 상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저주와 벌에 대해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상황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서 고역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약한 노예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년째는 안식년째로 6년간 노예로 있었지만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해였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포위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히브리 남녀 노비에게 자유를 주고 동족인 유다인을 종 삼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이제 우호관계인 애굽의 지원군이 온다고 하니까 그것에 안정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을 파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1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행해지는 이 언약의 의무를 뒤집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 노예법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모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책임과 의무까지 다하는,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의 자유와 보호를 말합니다. 노예법 자체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나 종이라는 서로 간의 관계를 초월해서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노예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들이 사람 위에 존재하는, 그래서 군림하고 영광받는 상황을 만듭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모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드기야와 이 유다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그들이 높아지려고 했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고역 생활을 노비들에게 시켰던 거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어 직분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전락합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게 신분의 격차를 두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섬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분명한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중요한 점을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분에게 받은 비전과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행해야 할 마지막 의무가 아닐까.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해야 할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서 모든 민족을 노예 삼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까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행위가 거행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행해지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지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에베드로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과 유다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다 민족, 히드기야가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고 난 그 이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던 그 종의 개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선택감 받은 제사장들로서 오늘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다의 민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성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행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최종 병기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말씀상 공동체의 일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봉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 보신이 참 좋았더라 어플과 앱이 온 세계로 확장 사용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집회를 이끄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은혜 충만한 집회 되게 하소서. 2015년 수험 취업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잘 준비케 하소서. 미국과 IS의 교전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우리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뒤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자기 민족들을 종삼아서 고역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며 오히려 애굽의 지용군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예배드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